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한국은 장마철이지만 하늘은 약간 흐렸지만은 비 소식은 없는 그런 한 주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벌써 7월의 둘째 주도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어제 우리는 금요 찬양 예배를 끝으로 한 주간을 다 마무리하고, 또 금요 해질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오늘 이렇게 안식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안식교인도 아니고 안식교인이 될 필요도 없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류에 빠질 필요도 없는데요. 구약 성경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하라 했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특별히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인간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어야 할 존재, 하나님의 창조의 날을 기념해야 할 존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하루는 쉬되, 특별히 금요일 저녁 찬양 예배를 끝으로 우리는 안식하며 우리가 주님 오실 그 영원한 그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안식을 우리가 미리 체험하는 것이 금요 저녁부터 토요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주일간의 특별한 창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잠깐 그래서 우리 이 새성지 광야교회 제가 잠깐 올리는 그 묵상, 저는 글을 쓰던 영상을 만든던 음성을 얘기하던 모든 것 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이 아침에 잠시 특별히 그 안식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쉬운 거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갈수록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과 누림과 소망, 믿음, 사명,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지 않으면 모든 믿음에 지금 헛것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잠깐 저는 이 묵상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잠깐 오늘 자유선을 묵상을 이 아침에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 3절에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바로 오늘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즘에 말이죠, 우리는 그 한국은 지금 사우스코리아는 이제 52시간 한 주간 그 근무가 법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일주일에 보통 하루에 8시간이 정상적인 우리가 보통 법으로 제정한 그 노동시간인데요. 48시간보다 4시간이 더 추가된 52시간을 우리가 법정의 어떤 한 주간의 어떤 그 시간으로 정했습니다만, 미국에서나 외국에서는 보통 글쎄요,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예를 들면 하루 8시간을 초월하면 다 초과 임금을 줘야 되고 철저하게 지켜지는 나라죠. 임금이 만약에 9시간이 되거나 이렇게 추가되면 그날 임금의 1.5배 이상을 이제 받게 되고 이렇게 오버페이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사우스코리아는 이제선 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다. 한때는 여러분 금요일 날 이렇게 5일째 근무가 된다고 해서 대형 교회나 이런 모든 교회들이 막 걱정을 했습니다. 왜? 저분들이 신앙이 떨어질까봐 물론 걱정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헌금이 안 거칠까봐 아마 많이 이런 어떤 전혀 성경을 영적으로 눈먼 모든 그죠? 자칭 교회고 목회자요 천국 갈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주 5일 근무하면 헌금이 안 거칠 거라면서. 자, 이런 코미디 속에 우리가 다시
한 주간에 52주간 근로시간을 이제 사우스코리아도 맞았습니다만, 보통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하면 정확하게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버타임에 일을 하면서 페이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또 경영하는 사람조차도 굉장히 힘든 피차가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은 일주일 단위로 세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한 달, 1년, 10년, 100년을 계획할, 사실 그게 굉장히 헛수고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걸 굉장히 무모하고 안개 잡는 일, 뜬구름 잡는 일이라고 했어요. 뭐 보험 들고 뭐 들고, 물론 하는 거 다 좋지만 여러분 일주일간 우리가 잘 견디는 거 반복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데요. 그런 차원 속에서 요즘에 금요일 날도 놀고 토요일 날도 놀고 일요일 날도 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가장 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요일 예배를 참석하면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확하게 여러분, 예배당이 안 와도 좋으니까 가능하면 오면 좋지만은 한 주간을 그렇게 있는 처수에서 마무리하고, 오늘은 영육간에 푹 내려놓고 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지 안식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일요일, 주일이라는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한 그날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앞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마라나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예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2000년 동안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과 마라나다 신앙도 집어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성찬식도 다 집어던져버리고, 무슨 절기 때나 함으로써 교회 재정, 예배당의 교회 재정이나 확보하는 이런 수단으로서 절기 헌금이나 거둘 생각하고, 여러분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이러한 물질에 대한 문제 속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쓰시지도 않고, 쓰신다고 하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절대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7월 둘째 주 토요일 아침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있는 높은 곳에서 지금 하늘을 바라봅니다. 땅도 보이지만 주로 저는 이제 먼 곳에 높이 솟은 아파트와 하늘이 대부분이 제가 있는 곳에는 보기 때문에 거의 저는 땅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땅에 관심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저도 참 외롭고 고독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남들이 다 나처럼 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경대로 살자 하더라도 결코 쉽지는 않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곳에 이르렀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의 52시간이 시간이 되고, 또 최저임금도 내년부터 8,350원이 된다고 하네요. 그것은 아마 미국의 최저임금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최저임금은 7불 25센트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거의 비슷한 것이 될 겁니다만, 이제는 각 주마다 또 다 다르겠지만 최저임금은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래서 8불, 9불, 10불 난리를 치면 15불도 달라고 하지만, 이런 전쟁통에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사우스코리아가 52주간 어떤 이러한 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또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찌합니까? 우리는 견뎌내야지.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은 금요일 저녁에 모든 걸 내려놓고 토요일까지는 쉬어야 됩니다. 이 모든 걸 일하고 또 주일날 일 안식고 첫날 일요일날 또 예배하면서 일어나집니까? 안 일어나지죠. 육신적으로 힘들고 쉬어야 되는데 예배당은 가야 되겠죠. 완전히 그건 영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주고 쉬시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은 원칙이 말해서 쉬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영적인 큰 싸움과 하나님 앞에 경배를 통해서 일주일간을 하나님 앞에 받아내고, 그 일주일간이 한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 그러면서 일주일을 시작한다고 봐야지,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교회 와서 쉬고 예배하면 쉰다, 그거 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각자의 삶 속에서 안식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와 모든 인간이, 죄를 진 인간이 감당할 수 없고, 1계명을 지키면 2계명이 걸리고, 2계명을 지키면 3계명이 걸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율법의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버린다?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내 의의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의 구원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율법의 요구를 내가 성령 안에서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그죠? 1계명에서 10계명 대표적인 계명을 지킨다고 아무도 그 계명에서 그걸 100% 지킬 수 없어요. 마음으로도 생각하고 남은 뭐를 생각만 해도 탐욕으로 끝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매 초 매 순간마다 필요하다. 예수님을 1초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성령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안식교인이 지키는 안식일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짐승표를 받는다고 엉망진창으로 완전히 빠져나갔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신학교를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논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다 접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묵상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통한 성경을 바라보고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자 그러면 일주일을 어떻게 내가 보내야 되는가를 꼭 명심하고 그 기본적인 노선을 절대 여러분이 벗어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금요일 저녁에 안식이 시작돼서 오늘 토요일까지 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안식교인이랑 같이 그때부터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일요일날 나는 한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게 완전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첫째 날, 창조의 첫날 일요일 주일날 예수님께 예배를 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지, 예배당만 왔다 가는 것도 예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은 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주일을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위한 안식을 지키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쉼은, 육신적인 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묵상을 잠시 저와 여러분 나누고 있는 건데요. 그 창세기 2장 1, 3절에 그렇게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우리의 광야교회 지체들과 이렇게 제가 묵상을 글로서 나눈 것입니다. 저는 음성으로도 하지만 이렇게 글로서도 얼마든지 자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책을 내고 하고 이런 어떤 인간이 잔꾀 부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주님께 인도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그것을 취지를 이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증거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안 믿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증거할 따름이죠. 자, 제가 잠깐 아침에 그냥 묵상한 것을 여러분 같이 잠깐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과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에 이제 올리고 있는 건데요. 성경은 오늘 토요일 7째 날 안식을 명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안식 교인들이 토요 안식일 교일은 맞지 않으며, 우리는 성경대로 금요 저녁 토요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금요 해질 때부터 토요 해질 때까지는 영육이 성경대로 쉬워져야 합니다. 이런 제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사 창조의 첫째 날인 1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일요일에 주일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의 날을 예배로 해서 우리가 6일간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6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주간의 의미를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금요일도 여러분 5일금이기 때문에 놀고, 토요일은 그냥 토요일이라서 놀고, 일요일은 교회 안 가서 놀고, 또 교회 가서도 졸고, 이러면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토요일도 놀고 일요일도 노는 모순에 빠진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는 거죠. 물론 매일 놀아도 자신이 자유지만,
주일은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는 한 주임을 생각하며 예배에 빠짐없이 임하고 안식일을 지키러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의 부활의 창조의 첫째 날에 찬양과 경배함으로써 일주간을 시작하는 걸로 봐야 돼요. 물론 그날은 돈과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굳이 주일을 위해서 가만히 교회에서 할 일 없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날에 가서 여러분 이 경제활동해도 무슨 소용 상관없다고 저는 봐요. 아니 열심히 예배한 다음에 자기가 경제활동하고 요즘 세상에 하는 것 자체가 주일을 안식일을 위반하고 그런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안식일에 여러분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양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안식일이기 때문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저거 죽어가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하는 척 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이냐가 오늘날 일요일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일요일 예배가 태양신을 섬기거나 여러분 마귀 귀신을 섬기거나 짐승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삭막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빠져가지고 지적인 자만과 사탄마귀 교만에 빠져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멸망의 그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 예수께로 100%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로 시작한 한 주임을 생각하며 예배에 빠짐없이 임하고 안식일을 지키러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 경배 예배하는 새로운 첫째 날로 주일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광야교회는 가장 의미 있는 한 주마감은 금요 예배가 돼야 되며, 토요일에는 심요,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의 시작으로서 6일날 창조의 첫째 날로서 예수님 부활의 생명으로 한 주간을 이기겠다는 믿음으로서 비록 한 주간 일을 좀 덜 하더라도 반드시 이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낸다는 그 결단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교회마다 또 엉뚱한 소리는 하고 이상한 설교는 하고 막 그냥 콘서트를 하는 식으로 하고 프로그램이나 돌리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를 사람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혼란에 빠지는 것은 사탄 마귀 역사예요. 선명하게 성경 말씀은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의 생명으로 한 주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전하며 견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한 일주일간의 창조의 법칙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의미로 이제 성령의 전인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성령을 모신 전으로 안식 후 첫날 창조의 1일을 주일 예수님의 날로 초대교회는 모였고 성찬했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교제 나누고 유무상통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주일의 의미입니다. 토요일에 모여서 여러분 안식이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모르시면 아직도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을 체험하는 시간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통 쉬어야 되는 것은 안식 후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사실 이때에 모든 우리가 유구의 쉼은 이때 쉬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전날 교회 와서 주무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자꾸 이게 신령한 척 하지 말라 이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죠? 일주일간의 생명의 충만을 거기서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정가제대 아니면 아무리 주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뛰어다니더라도 그거 완전히 그건 헛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주일 예배나 봉사, 헌금, 전도, 선교, 찬양, 교제 모든 일들이 그래서 한꺼번에 안식 후 첫날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을 결정짓는 영적인 일이죠. 부디 주일의 의미를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의 몇 명 안 되는 동역자들이 먼저 확실히 알고 귀한 예배 임하기를 부탁드리는 토요 아침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 우리 광야교회에 제가 묵상을 이제 글로써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쪼록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이제 아침 편안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습니다. 그건 율법적인 안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면 하면서 쉬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죠? 물 한 잔 먹으면서 쉬는 것이지 오늘 안식이라는 거 물도 안 먹고 어디 걷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방만 바라보고 그냥 빨리 안식이 가기를 지나간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키는 율법주의 신앙은 절대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7월의 둘째 주간 이제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피곤도 하지만 나름대로 한국에 나와서 해성지 광야교회에 또 이렇게 작은 교회를
심오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큰 전쟁이 제 인생에 있었습니다. 가장 그 수치스러우면서도 어이없는 그러한 싸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명을 철저하게 느낍니다. 어디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성도들을 그저 짓밟고 그들을 세워주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어떤 개인적인 잘못된 그런 어떤 잘못된 보고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양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잠깐 제가 예레미야 어제 제가 오늘 새벽에 1장을 했습니다만 예레미야 애가 2장을 잠깐 보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5장으로 되어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계속 증거하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받고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한 그런 고리에 앉아서 정말로 눈물로써 고통하면서 이것이 마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공의로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유대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결과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이 사건을 온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그죠? 잘못된 선지자들이 그저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들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튀어나와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시드기야조차도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답을 찾다가 그렇게 안 하다가 처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처참하게 인생을 마쳤지 않습니까?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패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제 은혜 시대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설교라는 이유로 지 스스로 얘기하고 개인 간증이나 하고 지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나한테 모이면 된다 복을 받는다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속아요. 속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은 가짜기 때문에 속는 거지 정말 알곡들은 그런 소리에서 따라가지를 않아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은 말이죠. 정말 주님의 가슴을 안고 있는 사람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고통하며 외롭고 힘들게 이 사역을 하는 줄 알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건 당연히 목사고 선교사고 평생 이것을 살아가고 평생 성경을 본 사람이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전하고 당연히 묵상이 나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보면서 그냥 나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듣기만 하면 되지 나는 열심히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안 돼요.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고 주님의 그죠 서로의 존중함과 함께함이 없으면 그런 것은 영적인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순간이 이제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유다의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외면했을 때 반드시 그대로 된 그 엄청난 사실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5장 1, 2, 3, 4,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19절 볼까요? 밤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마지막 22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에서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황폐된 것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울고 울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경고와 돌이킴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으로 돌이키기를 경고를 거부하는 어떤 사람도 언제든지 이러한 경각간의 주님의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첫째 날 안식 후 첫날은 예배로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6일간 전 6일은 마치면서 저녁에 아버지 앞에 와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로 잘 마무리하고서 내가 금요 저녁부터 토요 저녁까지 안식한다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변화시키면서 또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울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서 안식을 미리 체험하는 게 바로 그 안식일이 토요 안식일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시간이 안 오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첫째 날을 예배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일주간을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영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서로가 다 말이죠. 자기가 옳다고 말이죠. 난리를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설픈 속에 성경도 모르고 그냥 종교 좋다는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늘 그 삶에 꼬이게 되고 그 주기가 깨지게 돼서 육신도 파괴되고 영적인 생활도 파괴되고 파괴된 영적인 생활에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죠? 완전히 무슨 조현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조현증이 되는 거 아니면 말이 조현병이지 여러분 그건 세상 바로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액팅 아웃이라는 건 뭐예요? 발작이라는 말이에요. 요즘에 언어 순화로서 그렇게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거의 정신분열증 내지는 발작 증세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신앙 안에서 중심으로 서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가능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 저는 우리 광야교회에서 제가 있으면서 참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을 체험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귀한 가족의 마지막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권사님이 드디어 인천공항을 통해서 미국 그 산호세로 선교사 우리 광야교회 선교 가족의 1호로서 온 가족이 그쪽으로 갑니다. 안수 집사님 가정 그리고 그 권사님 가정으로서 두 남매가 있습니다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거의 개척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잘 섬기다가 이렇게 주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우리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우리 모든 새성지 광야교회의 모든 분들이 축복하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 광야의 소리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축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광야의 사역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 분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은 벌써 저 교회 장로로 세우셔서 함께 이 일을 나란히 동역을 했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막았지만 반드시 주님께서는 조만간에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는 우리가 올해 말이나 이때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방문해서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아웃리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웃리치 아시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 활동 내지는 서로 단합을 도모하는 그러한 교회적인 행사를 오늘 이번에는 우리가 미국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여러분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분들도 함께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방면에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하늘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모쪼록 2018년 한국 시간으로 7월의 둘째 주가 토요일 아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로는 바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는 해가 질 때까지는 평안하게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영육간의 안식을 취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셔서 여러분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데서 나가서 예배했다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멀더라도 정말로 초라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주님이 전체가 된 그 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야 될 여러분의 의무와 책임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최소한의 노력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으려면 여러분 완전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자기 소속이 분명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분명히 소속한 교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형교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교회는 분명히 유형교회로서 존재하면서 치열하게 사탄마귀와 악한 영들과 예수님이 아닌 어떤 교리 논쟁이라든가 지가 선지자든 지가 종이라든가 이런 자들과 철저하게 싸워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한 불타는 금초대 교회로 정금교회로 서가는 이기는 교회들만 주님이 불러내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슨 계시록 4장에 우리가 올라가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든 언제 가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 여러분 중대한 2018년 7월 둘째 주말이 접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또 한 번 이런 새로운 주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슬픔은 다 뒤로 묻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좋은 기억들 가슴에 품고서 오직 우리는 뒤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앞으로 언약궤를 지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좌우보지 않고 달려간 그 소처럼 또 하나님 에스겔의 하나님의 보좌는 곧장 앞으로만 지나가고 뒤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 주님은 절대 후회하지도 않고 시건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가고 있는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라든가 또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이 광야의 사역, 광야의 소리는 100%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드리고 주님만 의지해 가기 때문에 조금도 틀림이 없고 앞으로만 나아갈 겁니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 모신 성령이 전이 되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부름받게 되기를 바라고 초대교회처럼 최소한 여러분들이 함께 특별히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는 지금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초보자들 안 와도 괜찮아요.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 앞에 생명 걸고 주님이 내 구주이심을 믿어지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분은 100에 1명, 1000에 1명이라도 함께 와서 함께 가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구경하려고 하거나 뭐 한번 이렇게 뭐 사람이 몇 명이나 무슨 재정이 몇 명이나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나 뭐 어떻게 예배당에 몇 평이나 뭐 이런 거 보려고 오시는 분들은 절대 오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가시거나 그냥 알아서 하시고 다만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마지막 때에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죄악 많은 세상, 이 소망 없는 세상, 정말 어이없는 세상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따라서 영원한 부활에 이르고 살아서 주님 앞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초소를 예비하신 그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믿음 안에 확실한 분들은 오시길 바랍니다. 12명만 돼도 24명만 돼도 여러분 몇 명만 돼도 이 주님의 사역은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로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500명, 1000명, 10,000명, 20,000명 자랑하고 1000억, 2000억, 3천억의 건물을 지면서 쇼하듯이 여러분 콘서트 하듯이 음악회 하듯이 여러분 연예인같이 여러분 그런 영적인 사기 쇼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영적인 이 타락한 큰 성 바벨론에서 빨리 여러분 튀어나오시고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 튀어나와서 모든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절대 여러분 낭비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허접하게 그냥 학업으로 믿고 그럼 주님 못 만납니다. 세상에서는 좀 고통과 나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최고의 양질, 최고의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기에 생명을 걸은 것이 광야의 사역자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겠다면 어떻게 같이 갑니까? 더 이상 얼마나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아이고 하면서 막 사랑합니다. 이런 여러분 이런 낯간지런 소리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들어서도 안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안 되면 그냥 갈라서는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 우리가 티미하게 살아갑니까? 예. 2018년 7월 14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신선한 아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밖을 먼 곳을 엎드려서 지금 바라보면서 이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모쪼록 오늘은 마음이 때로는 서운도 하지만은 축복받고 정말 우리 큰일 하면서 우리 광야교회를 떠나서 먼 미국으로 가는 축복된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가정 진심으로 축복하고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남아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힘을 내면서
결코 교회 염소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말이죠 물질이나 걸쳐놓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간신처럼 영적인 간신들은 절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뭐 말이 뭐 어떻다고 뭐 어떠한 그런 말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가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예.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정말 예수님 앞에 헌신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뭐 제주도에서 오신다면 제가 얼마든지는 아니지만 제가 있을 때는 뭐 비행기표라도 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기다리고 함께 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영적 하지 말고 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폭발적으로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성경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기본적인 왕을 맞는 여러분 태도와 매너와 예절이 아닐까요? 예. 모쪼록 여러분 금요 저녁부터 오늘 안식 토요일 저녁까지 편안한 오늘 안식의 시간 되면서 주일 안식 후 첫날 여러분 함께 예배하면서 강력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로서 광야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많은 그 신앙 고백과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깨어서 언제 주님 마지막 나팔에 우리를 부르더라도 호련히 주님께 부름받아서 변화받아서 기쁘게 이 땅을 떠나는 최고의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오전 잠시 이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반드시 살아서 꼭 변화해서 공중에서 만나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